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눈빛만 봐도 제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우신지. 이렇게 환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강남 교회에 처음 온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의 간증이라 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간증을 뭐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른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 또 나도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또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의 믿음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이미 성년이 된 다음에 이제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신앙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의 장모님께서 처음으로 그 저희 가정의 믿음의 시작이셨어요. 그 어렸을 때 충북 그 우남이라는 시골 동네에 사셨는데 이제 그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1965년 오충도 목자님께서 우남이라는 곳에 파송을 받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회당도 없었고요. 그래서 오충도 목자님이 직접 이렇게 성도분들과 함께 벽돌 하나씩 돌 하나씩 옮겨가면서 이렇게 회당을 짓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장모님이 이제 어려서 이제 그때는 뭐 교회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뭐 교회를 짓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마음에 같이 가서 이렇게 돌도 이렇게 나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뭐 말씀이라든지 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목자님과 그다음에 이렇게 돌을 나르던 그런 기억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나중에 생각이지만 장모님이 뭐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한동안 이제 교회를 떠나셨는데 아마 그 뭣도 모르지만 그렇게 돌 하나라도 내가 날라서 이렇게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렇게 그 어린 시절 교회하고 접촉이 되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장모님의 어머님, 저에게는 처외할머님이시죠. 그분은 당시에 절을 다니셨대요. 아주 열심히. 그런데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고서부터 그 절은 매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절에 갈 때가 되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소위 뭐 부정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주변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처외할머님의 동생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언니에게 그럼 절 다니지 말고 교회를 다녀보라고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녀보라고 권했을 뿐인데 그 처외할머니께서 참예수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게 되신 거죠. 뭐 자세한 전도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모님 가정이 이제 충북 우남에 있다가 청주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몇 년 후에 또 청주에도 이제 교회가 기도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소가 청주에 세워지고 나서 이제 장모님이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이어서 그 처외할머님도 세례를 받으시게 된 거죠. 그 아주 늦은 나이에 그 처외할머님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굉장히 열심히셨대요. 그래서 그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날에도 새벽 기도를 그 눈보라를 뚫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안식일이면 이렇게 꼭 금식하시고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셨을까? 뭐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장모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교회하고 점점 이제 멀어지셨대요. 이제 결혼하시고 세 딸을 낳으셨는데, 그 첫째 딸이 이제 그 저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딸이 다 어렸을 때 그 장인어른께서 이제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장모님께서 세 딸을 데리고 다시 청주로 처가가 있는 다시 청주로 오시게 됩니다. 교회가 있었지만 그 이제 혼자 세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교회를 다닌다는 게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다니지 못하고 계셨지만 처 외할머니께서 그 외손녀들이죠. 그 세 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세례도 받고 성령까지 세 자매가 다 어렸을 때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 딸 중에 이제 둘째 딸만 빼놓고 이 첫째하고 셋째 딸이 이제 잠시 후에 다 떠나게 됩니다. 다 잃은 양이 돼버리죠. 참 그 자매들의 개인의 신앙을 생각하면, 특히 이제 맞이인 그 맏딸을 생각하면 안타깝죠. 왜 이런 양이 돼가지고. 근데 또 저를 생각하면 그렇게 돼서 저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교회랑 점점 멀어지고, 대학교를 가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발길을 이제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저는 뭐 교회라고 하면 물론 어렸을 때는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뭐 먹을 거 받으러 가는 게 전부였지, 저는 굉장히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는 이렇게 술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있는데요. 이렇게 나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막 억지로 먹이고, 제가 그런 나쁜 못된 짓을 했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새로운 주를 모셔라 이렇게 하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왜 그런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교회의 그런 타락과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만 귀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내를 만날 때만 해도 이미 잃은 양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자매와 교회를 싫어하는 남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산 거죠. 굉장히 뭐 평범하게, 그리고 이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뭐 별로 뭐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순탄했으니까요. 뭐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뭐 당연히 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거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을 그 충북 제천에서 했습니다. 시골이죠. 거기서 딸을,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1년간은 이제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를 맡겨야 되는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마땅한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청주에 계신 장모님께서 아주 선뜻 그래 그럼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손녀딸을 봐주시라고 이렇게 제천까지 와서 1년간 지내셨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내시니까 너무 힘드셨던 모양. 그러니까 왜 손녀를 이렇게 봐주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전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타지에서 이렇게 지내신다는 게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이제 청주로 가셔야겠다 하시고, 그때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냥 청주로 이사를 가자. 왜냐면 원래 제천에 오래 살 생각이었거든요. 터를 잡고 한동안은. 근데 이제 그런 자녀 양육 문제로 갑자기 계획을 이제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저희 부부의 이제 계획이고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고 저희 부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이사를 해서 둘째 아이가 2009년 11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몰랐죠. 뭐 애가 뭐 자라다 보면 열도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을 가보니까 그때가 또 마침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종플루가 돌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는 경우가 보고된 사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종플루 검사를 했는데도 신종플루도 아니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니까 검사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근데 검사만 했어요. 뭐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뭐 엑스레이부터 혈액 검사, 심지어 척수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원인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저희 부부가 순탄한 그 생활을 하며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부모여도 아픈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구나.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벽을 만난 느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정말 주사바늘 꽂을 데가 어디 있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만 아프고 너무 제가 이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었어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번 중간쯤에 이제 그때만 해도요, 교회에 간간히 초청받아 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천에 있었지만 간혹 이제 친정에 오면 이렇게 초청을 이제 세 딸 중에 둘째만 안 떠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처제가 이렇게 청주에만 형부가 왔다 그러면은 교회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간간히 한두 번 가서 목사님 얼굴도 뵙고 청년들하고 공도 차고 이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안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의 입원 기간에 하루는 집사님 내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병문안을.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 내외분이 그해 여름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크게. 그래서 대수술을 3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준비를 하라고 했고 집사님도 정말 준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뭐 나중 결과적으로는 이제 살아났죠. 병원에서 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서 입원 중이었는데 그 부부가 병문안을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은 죽다 살아났는데 열 좀 나는 애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그렇게 병문안을 와주신 게 너무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몇 번 만나 보니까 뭐 사람은 좋은데 그런 예배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뒷문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어디로 가야 빨리 나갈 수 있나. 내가 이러다가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집단 최면에 걸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문안을 와주시는 분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리고 제 아이가 그런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그 일주일 만에 열은 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그 병명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병원에서도 그 원인 불명으로 이제 하고 끝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마도 저희 부부의 마음의 어떤 교만함이 조금씩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니까요. 뭐 하나님 뭐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허물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아이의 그 입원과 또 그 집사님의 이런 병문안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뭐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다녀보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성경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내가 신앙을 가져야겠어라는 마음보다는 성경을 아는 건 제가 이제 그때 직업이 이제 국어교사였으니까 제 직업을 위해서도 좋겠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공차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공차로 이렇게 몇 번 만나면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아닌데 골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잘하게 됐나? 막 처제한테 물어봤죠. 일부러 나 그러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작전에 제가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즈음에 자기가 다시 방언 기도를 하게 됐다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해 줘서 저는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다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해에 2010년 4월에 이제 세례를 저하고 이제 두 아이가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 눈보라를 뚫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그 처 외할머니, 안식일마다 금식하시던 처 외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잘 이제
자랐어야 하는데 어, 여전히 저에게는 그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매를 대셨다고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그냥 그저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렇게 그 원룸 건물을 샀습니다. 사고서 이제 그 이렇게 임대업을 이제 하게 됐죠. 뭐 직업은 따로 있었지만 그런 것이 뭐 큰 수고가 안 들고 이렇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별로 이렇게 수익이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그냥 그러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집을 파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큰 뭐 이득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잘 정리하고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가리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밥맛이 없던 적이 그때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제가 그 집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신앙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이제 팔고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온 게 2015년 2월입니다. 너무나 그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어요. 100% 목조주택. 100%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목조주택이었습니다. 굉장히 목조주택 좋지 않습니까? 가끔 펜션 놀러 가면 다 목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이에요. 너무나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막 이사할 때도 힘도 하나도 안 들고요. 청소할 때도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에 이렇게 이사를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3월 달이었는데요. 그 둘째 아이가 하루는 어린이집 다닐 때 집에 이렇게 오는데 데려오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또 꾀병이구나 업어달라고 그래서 에이 그냥 걸어 해가지고 간신히 걸려왔는데 계속 아프다고 칭얼칭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집에 가서 다리를 싹 걷어봤는데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뭐 넘어졌니? 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대요. 근데 희한한 것이 이 멍이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다른 쪽 다리를 걷어봤는데 거기도 멍이 있어요. 온몸을 벗겨봤는데 멍이 다 있어요. 군데군데 점처럼. 그래서 이게 뭐지? 멍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록. 근데 그게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루는 머리가 부었다가, 하루는 다리가 부었다가, 배가 부었다가.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역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는 없고 그냥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병명이라도 알아야 뭘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인터넷으로 이제 뒤져봤더니 자반증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2명 정도 걸린다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겠지 하고 찾아봤더니 대전에 그런 병원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대전을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됐죠. 뭐 지금이야 뭐 다 지났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 아픈 아이를 본다는 것이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어디가 부을지 모르고
어디가 붓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대요. 뭐 기도가 이쪽이 부으면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이제 그런데 3월 말쯤에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좀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밤에 자면서도 계속 깰 수밖에 없었던. 그래가지고 원거리 그때는 좀 먼 거리로 출퇴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병가를 신청을 하고 이제 저도 치료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빠도 아프고 아들도 아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4월이 됐습니다. 4월에 어느 날 따뜻한 봄날이잖아요. 어느 날 집안에 벌레가 한두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벌레 뭐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점점 마리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나? 들어왔다가 뭐 얘가 새끼를 쳤나? 그래서 뭐 내보내고 죽이고 했는데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더니 하루는 그 주방에 갔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주방에 그 날아다니는 벌레가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왜? 옛날 메뚜기 때 나오는 영화 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이게 도대체 뭘까? 역시 인터넷의 힘을 빌어서 찾아봤더니 흰개미래요. 흰개미가 나무에 살아요. 저희 집은 목조주택이에요. 이 개미가 외국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흰개미가 나무를 다 갉아먹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2층짜리 목조주택집이 무슨 폭발시킨 것처럼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벌레가 너무 많았거든요. 왜 근데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나무 속에서 나무를 갉아먹고 살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짝짓기 비행을 한대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해서 짝짓기를 마치고 날개를 떨어뜨리고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날개를 다 떨어뜨리고 가요. 다 청소해야 돼요.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알을 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안에서 파먹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줄을 지어서 개미들이 막 가는 게 벽에 보여요. 온통 다 나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구멍, 저기도 구멍. 청소기로 윙 빨아들이면 쫙 빨려 들어옵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그 아픈 아이가 청소기로 벌레 잡는 건 재밌었나 봐요. 조금씩 살만하니까 그 아픈 아이가 쩔뚝쩔뚝 나와가지고 윙 이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웃지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를 불러봤는데 뾰족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나 싶었는데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어딘가에 누수가 됐던 거예요. 나무니까 물을 쪽쪽 빨아먹었겠죠. 그 물이 있으니까 밖에 있던 개미가 옳다구나 하고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누수가 되는 곳을 알아서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이 한쪽이 뻥 뚫렸어요. 공사하느라고 한쪽 벽이. 아빠 아프죠, 아들 아프죠, 집은 구멍 났죠. 너무 심란했습니다. 그때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그런 일이 몰린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라도 제가 저희 가족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에만 겁을 집어먹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기도했죠. 근데 그때 나왔던 기도가 다 걱정과 원망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날아다니는
파리 같은 개미떼를 보면서 출애굽의 파리 재앙이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얼마 있다가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과 떨어져 산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거의 이제 남처럼 지내고 살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평소에 전화 통화를 잘 안 하죠. 전화를 하시더니 배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배가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라. 저도 아프고요. 손자도 아파요. 아버지도 아프시대요.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서 그럼 이제 오시라고.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러실까? 이제 대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대장 절제술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대가 다 아파요. 집도 아프고. 그때는 왜 못 깨달았었는지 그렇게 너무나 제가 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일들이 아이는 이제 점차 약을 먹고 호전이 됐고요. 이제 공사는 이제 끝났고요. 제 허리도 이제 출근할 정도로 이제 괜찮아졌고요. 아버지도 이제 퇴원해서 이제 본래 생활하시던 곳으로 이제 다 가셨어요. 그게 2달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또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집을 너무 좋아했구나. 집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 데는 너무 소홀했구나. 세례를 받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내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 데는 이렇게 소홀한 가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이제 기도에 열심을 냈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저희 가정이 재산이 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제 마음이 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집에 마음을 두고 없어질 것에, 헛된 것에, 땅의 것에 자꾸 소망을 두는 그런 저희 가정과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뭐 아직까지도 이만한 뭐 그 후에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위력을 가진 일은 아직 저희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둔하게도 너무나 늦게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그 예방 주사를 맞으니까 나중에 뭐 어지간한 일에는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죠. 정말 그 일 이후로 저희 가정의 뭐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을 뭐 들어주셨는지 점점 제가 볼 때도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때만 해도 안식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다니셨는데 점점 그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나시더니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게 됐고요. 이제 막내딸이 남았잖아요. 그 이른 양이었던 그 막내 처제도 점점 회복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막내 처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막내 처제도 정말 다시 돌아와서 성령 방언 기도로 회복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확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장모님의 경우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 이렇게 혼자서 성경책을 집에서 보는 모습,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듣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막내 처제 같은 경우는 작은 그 이제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틈틈이 또 예배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자기 자리 그 사업장을 다 비우고 거기 대상자로 초청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제 제가 신학을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제 장모님의 반응이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감사하네가 아니라 알아서 하라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그런데 장모님께서 하루는 다음 날인가 이제 장모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본인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다 장성하게 키우고 이제 좀 자리 잡고 사나 싶었는데 큰 사위가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시더래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외우고 계신 찬송가가 뭐 거의 없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배 때 들으셨던 거겠지만 찬송가가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찬송이지? 제목도 모르시니까 찬송가를 1장부터 다 찾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489장에 그게 나왔어요. 489장이 뭐 이따 부르겠습니다만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래. 장모님 생각이 내가 받은 복이 많지 하면서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가정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라면 쳐다도 안 보던 제가 뭐 신학을 한다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복만 생각해도 어떻게 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작년에 갑자기 이종 사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차주차에서 나 지금 대전에서 신학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냥 담담한 그런 목소리였는데 한참 통화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야, 근데 너 괜찮냐?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죠. 정신 괜찮냐는 거예요. 아주 괜찮다. 괜찮다 못해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건지 이제사 늦은 나이에라도 알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을 하진 못했지만 제 속으로 했습니다. 정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저가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복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둔했던 저를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저희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